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종교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종교들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를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이거든 혹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그 종교에 의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그 자체, 즉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야 무엇 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세 가지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배가 헛되대요. 그 다음은 많은 말과 생각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도 헛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연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헛된 일이라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동안 이룬 업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헛되다고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전도자는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가 이 좋은 세상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갈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모두 자기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에게서만 찾는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리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 교리를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요의 문답에서는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들을 할 때 보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중간에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이룬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목적이 있고요. 시계도 목적이 있고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롭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헛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설교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일종의 파트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헛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혹여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남 눈치 보느라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이제는 달리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요,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비록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짜증나고 억울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 즉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나 찬양이 아닌 즐거움으로 나는 예배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 자리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때로는 지루하고 식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사실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새롭고 다양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풍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부터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탄만한 현대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지금까지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단은 사람에게서 그 존재의 목적을 빼앗으면 자동적으로 그의 삶 전체의 방향이 뒤틀어지고 삶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고 사단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건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는 즐거움은요,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즐겁기는 하지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삶이 더 깊고 더 풍성한 즐거움이 있으려면 우리는 이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사람의 목적을 찾아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할 때의 율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6일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루를 쉬는 것은 6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월차나 연차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6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온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절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발을 삼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때 주의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예배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 벗으라 라고 하셨죠. 바로 하나님 앞이니 경외함으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발을 삼가라는 것과 동일한 요구인 줄 믿으십시오.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의 신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 종교들은요,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조각물이나 형상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모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금으로 만들었던,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거기에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볼 때에 그 사물을 판단할 때 촉각이나 미각이나 후각 같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물을 아는 것은요, 빛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만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역겹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 혹은 격식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사람은 사실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분노에 차서 저주하는 말 등 심지어 서원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지요.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많은 일로 인해 생기고 우매자의 소리는 많은 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할 경우에 정신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번민해짐으로 말미암아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을 때는요 부주의하게 되므로 헛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 아닌 내 꿈을 이루어주는 사원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을 마치 그것이 비전이냐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즉 세상 일에 지나치게 분주함과 무분별한 언사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매자들이 드리는 재물, 즉 제사할 때 그들이 예배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한다면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뭐가 그리 미련이 있다고 발버둥치며 사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속은 쓰려도 그래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하는 희망 때문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짓거리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다 보면 내게도 좋은 날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예배하다 보면 무엇인가 내게 의미가 있겠지. 다 헛짓거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예배는 다 헛짓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뻔히 보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그가 나쁜 사람인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거든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입안에 혀같이 굽니다.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로는 못 이겨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시피싱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당하나요? 아니더라고요. 뻔히 아니면서도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말이 우매자의 소리로 우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까요? 세상살이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가사에 노래 가사말 볼까 그러더라고요. 고개 넘어갔는데 또 한 고개가 나와야 돼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겠죠.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생기고요. 이 한 어려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평안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부모들 하는 말 있죠. 이제 초등학교만 가면 다 키웠다. 아니지요. 사춘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학만 졸업시키면 다 될 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시집장가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요,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삶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고통들,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그 자체가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